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에서 6장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광야에서의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베스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코어 그룹에게만 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다시 등장인물로 무대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리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본 것이고 여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 표피적인 것만 보는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이고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리들의 두 번째 특징은 피상적인 쫓음입니다. 무리들은 이 두 가지로 특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봄과 피상적인 따름.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찾고 있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을 때 이 찾는다는 매너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왜 찾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의 찾음은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그런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여호와께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과 산을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금쪽 같은 자식들도 다 잃었지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욥의 고백은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께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2장 3절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피상적인 봄과 피상적인 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5절을 보시면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본질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질문, 무의미한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들은 혼란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6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해하시거나 또 실망감을 드러내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얘기도 없이 멀리 강을 건너서 길을 멀리 떠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좀 어떻게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는구나. 그럴 법하죠. 정말 피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쭐해하시거나 감정적으로 흡족해하시거나 이런 내색이 전혀 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따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프게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헤어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티브를 아신다는 것은 정말 큰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을 구해서 왔습니까? 썩는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했을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은 떡의 necessity, 떡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떡의 priority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공자 논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의리를 따라 행동하는데 소인 유어이,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의를 따라 행동하고 소인배는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공자의 이 말은 공감이 가는 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떡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것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익을 찾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이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의보다 우선적으로 앞세울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소인배의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익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냐, 이익이냐, 이것이 아니라 의와 이의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네, 몇 번 말씀도 들어보셨고, 애들한테도 더러 종종 오시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선배 목사님에 대한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선배 가운데 임택진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에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상도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섬기고 있었던 청량리 중앙교회는 출석 교인이 약 200명 정도 됐는데 청빙을 해온 상도동 교회는 800명이 넘어가는 그 당시에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교인들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 목사님을 못 가시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선임장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생활비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당장 사례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안 가시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가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자존심, 이런 것을 좀 세워주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많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시장의 소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안 되길 바랍니다. 좀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참 제가 코네티컷 쪽에서 공부할 때도 상당히 명망 있게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는 한 10살 정도 위셨는데 설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유심히 들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본받을 만한 구석이 많이 계셨는데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몇 번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뜨거운 얘기지만 마침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어느 교회가 재적이 훨씬 지금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보다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재적은 많은데 재정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시고 눌러 앉으셨대요. 성도님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연약하시고 벌써 한 10년 정도, 10년은 아니어도 꽤 오래전이니까 아직 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왜 하나님의 뜻은 늘 큰 교회에만 있냐고 작은 교회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쉬운데 막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작 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늘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닥터 테넷이라는 그 성교학 교수가 있어요. 참 미국 사람이지만 외모도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외향도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이었는데 그 보스턴에 그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보스턴에서 아주 명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보스턴에 이렇게 두 교회가 굉장히 보스턴의 영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인데 말하자면 대형 교회입니다. 유서가 있는 그 교회에 닥터 테넷 청빙했어요.
신학교 교수보다 사실 그런 메가철치에 다니는 목사 훨씬 영향력 있고 파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자리를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닥터 테넷은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어요. 나의 콜링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인카리지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콜링에 따라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너무 이런 일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빼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게 덕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썩는 양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6장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주시는 양식이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인자께서 스스로 그 양식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과 음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럼 영적 허기와 또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피해야 될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장 제일주의, 기복신앙, 개교회주의. 이것이 교회가 피해야 될 썩는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책망하고 또 교회를 칭찬할 때 기준을 보면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하신 적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는 할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이 질적인 문제에 있는가 아니면 양적인 문제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질보다는 양의 문제에 더 마음을 써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1년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거룩한 부흥을 또 꿈꾸고 또 올해는 특별히 이제 전도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말 세워가야 되는가? 저는 10,000명의 청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0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숫자는 필연적으로 비인격화되고 제도화되기 쉽습니다. 10,000명의 교회가, 10,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0명의 청중보다 더 힘있게 역사하는 사람은 헌신된 100명의 제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지금 성도님들께서 내가 헌신된 10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성도로 섬기는 것이 전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순수하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헌신된 100명의 제자. 여러분, 그 메소디스트를 이끌었던 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는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성도인가? 나는 그런 제자인가? 그 질문을 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달라고 주님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에테나드 섬기는 교회가 힘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사람이 늘고 조금 재정이 늘면 그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저부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의 유혹으로부터 숫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준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사 전공입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회가 사실 지금 많이 여러모로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환상을 포기하지 못한 채 대형화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선택했다. 미국 교회와 닮은 꼴인 한국 교회의 이 같은 시장 지향성은 교파, 교회 사이에서도 종교 전쟁과도 같은 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등장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자본주의 시장과는 달리 교계에는 교회 간 경쟁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최소한의 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세상에는요, 이 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간에 이런 무한 경쟁에 들어들면서 교회 간에는 그런 세상의 룰조차도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을 사실 벌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가면 그 근처에 소규모의 마트나 슈퍼 같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은 이렇게 큰 대형 마트들이 셔틀을 그냥 다 돌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자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은 버스가 서울에 있는 교회 천안까지도 내려가거든요. 너무 과한 겁니다. 재벌기업 문어발식으로 그냥 너무 확장하고 소위 말해서 모든 지교회를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지교회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제 표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도 참 그런 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가 말하자면 브랜치처럼 이렇게 열고 그 교회 부교역자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모든 그런 물적 자원들 모두 이렇게 다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좀 양쪽에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 교회협의회에서 그 교회를 교회협의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꼈나 봐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교회 이름 이렇게 하고 모든 리소스들 너무 그냥 풍성하고 다른 목사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이렇게 막 빨리빨리 부흥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는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사실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썩은 양식은 뭐냐? 이런 물량주의,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제가 며칠 전에 교회 헌금 봉투를 만들러 그 인쇄소에 갔었는데 그 인쇄소 그 사장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들어온 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그냥 세상 비즈니스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목사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머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욕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못 보던 풍경인데 애틀랜타가 좀 특별하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헌당 예배할 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한 10명 가가지고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왔다고. 여기가 좀 풍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참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경쟁 상대, 무한 경쟁 상대로 교회와 교회를 느끼고 목회자들을 경쟁 상대로 느끼고 이런 데서 좀 우리가 탈피해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경쟁 목회가 아니라 격려 목회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좀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그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는 교회. 부흥에서 나만 갖자가 아니라 부흥에서 남주자. 여러분 그런 교회 정말 세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스피릿으로 그렇게 하길 원해요. 섬기는 회와 장로님과 또 젊은 이 리더층들 이제 많이 교회에서 많은 리더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의 스피릿은 부흥에서 남주자. 좋은 교육자도 양육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물적 자원도 교회에서 쌓아두지 않고 자꾸 쌓으면 이게 제도화되고 권력화됩니다. 나누고 아직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앞서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부흥해서 남주자, 힘의 유혹과 싸우자, 숫자의 유혹과 싸우자. 힘 자체가 나쁘고 숫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싸우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자. 만명 교회가 돼도 그 만명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 만명이 절대 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목회자들도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가 먹어야 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가? 그것은 교회가 채우려 하지 않고 비우는 교회,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문제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가? 이 싸움인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는 계속적으로 비워내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것. 왜 교회가 무기력합니까? 그건 교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을 쫓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한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남들이 다 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꿋꿋하게 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약한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 보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약함을 추구하는 교회.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했었어요. 그런데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강성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희망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연이어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다윗 왕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큰 그 거인을 목동이었을 때는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한테 넘어집니까? 그 근육질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는 목동이었을 때, 겸손할 때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에게 사람은 거인에게 넘어지지 않고 미인에게 넘어진다는 거죠. 언제? 목동일 때가 아니라 왕일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할 때 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자꾸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와 돈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난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미래 기독교 지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철저히 가난한 지도자의 필요가 있으며 만일 미래의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인도를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가난해지려고 하는 교회에 거는 희망일 것이다. 가난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 교회가 가난해지려고 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난해지려고 할 때 희망 있는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가난해지려고 하는 목회자, 가난해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경계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리시버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수납원으로 가난한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직접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대신 그 유익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두셨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지저분한 거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매일 아침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분이 어떻게 변장하고 계신지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변장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소시장의 소처럼 자존심도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견고하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이들을 의의 푸르른 나무와 같이 정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